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어 해설과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배우고 있죠. 네. 우리가 용어를 왜 배워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제가 틀리면, 전제가 잘못되면 생각을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어가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올바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이 묶여서 모든 생각이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사고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용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우리가 이 용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근데 I am who I am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냐면 I am 이라고도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나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기억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막연하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와 닿나요? 하나님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셔. 나는 하나님과 현재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시지. 과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시지. 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뭐. 이제 피상적이죠.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족들 대할 때 피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대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 대할 때 어때요? 친구 대할 때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죠. 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우리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진짜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담대해졌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춰 내가 수풀에 다른 양을 준비해 놨다 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은 사건을 보여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딱 얻게 된 거예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머리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순종하고 나니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또 어떤 개념이 있죠?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그 깃발이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게 하신 거죠. 그거 경험해서 하는 거하고 머리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머리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함으로 알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라파. 라파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이런 거.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다고요? I am으로. 나는 I am이다. 나는 현재 존재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I am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지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장면.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딱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게 영어로 뭐예요? I am. 예,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호가 딱 선포되어지니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보는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뒤로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얻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신약에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개념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걸 교회에 한번 접근해서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뭐죠?
교회죠. 교회가 성전이죠. 근데 그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 근데 그것은 사실 신약시대의 예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다시 와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두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는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탁월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뭐로 점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뭐죠?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한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갔느냐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뭐로 아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